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방탄소년단 찾아보니까 BTS라고 보통 그러는데 비욘드 더 씬 이런 말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너머, 비욘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무대 너머를 본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첩 언어가 있죠. 방탄소년단이 10대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합니다. 이번에 새로 아신 것처럼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새로운 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뭐 내용 중에 스윙, 그러니까 인생을 헤엄치는 거라고, 오늘 헤엄을 쳐가는 거라고. 그리고 아리랑을 했던 그 노래가 바디 투 바디라는 곡인데 내용 중에서 총, 칼, 키보드 다 좀 치워, 인생은 짧아, 증오는 비워,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과 남녀 성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130년쯤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양반, 상민, 평민 같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양반도 평민도 더불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지금 보기에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카드였습니다. 이제 저는 10년 전쯤에 여기 와 설교원 같은데요. 세월이 가서 또 이렇게 예기창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계속 여정은 이렇습니다. 계속 보시는 것처럼 목사를 하기에 좀 그렇게 한국 교회에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닌데 목회를 하는 중에 계속 기도의 부름이 있어서 느끼어서 교회를 그만 사임하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예기치 않게 지금 군포 쪽에서 치매인 주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매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삶을 고민합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삶을 살면서 일터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간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던 사람과 일터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게 고민점입니다. 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월 말일은 월급날, 매월 10일은 원천서 내는 날 제가 보내야 됩니다. 예, 그 고민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많이 노동해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 11조를 해서 좋은 데 쓴다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일터 자체가 어떻게 선교적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일터가 어떻게 선교적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은근히 돈에 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도 인정한 것처럼 돈과 하나님이 돈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균형점을 어떻게 가질까요? 오늘 우리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가끔씩 주보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린 예수교죠? 그러니까 왜 예수교일까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리됐을 때 예수란 말이 낯설어서 한자였던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교 이러다가 예수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리될 때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 전리됐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야소라 발음됐고 이게 예수교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교회, 카톨릭 그러면 구교, 천주교 생각하지요. 과연 개신교란 말이 아닌가? 기독교란 말이 맞는가 좀 질문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똑같이 그리스도란 말의 음차 언어입니다. 기도, 그리스도, 할아버지를 만든 단어죠. 야소교가 예수교로 받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혹시 그런 간증 테이프 많이 들었었던 기억나는데요. 간증 테이프에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일푼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가난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이제
교회 선교사 이렇게 연결돼 만나겠죠. 그 외국인 만나는데 자기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보자마자 Are you Christian?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정색하고 물어봤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이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한 사람은 많지만 성경이 가리켜 보이는 세계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데 머리는 인정하는데 삶으로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질문을 어떻게 가르치는 세계로 갈 수 있을지 발버둥 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제 질문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서 처음에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뭘까요? 제 어린 시절에 꿈할 때는 말씀이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한참 시간이 가면서 태초에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죠. 번역이 말씀이지만 당시에 목소리였겠죠. 그러면 목소리의 다양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목소리라 여겼는데 우리는 문자가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문자로 이해합니다. 태초에 목소리가 있었겠죠. 남자, 여성의 목소리. 이제 요즘에 읽은 책에서 가져가면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질문이 있었죠. 뭐냐면 성경은 한 번도 답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계속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 너 지인은 어디 있냐 물어봅니다. 그때 계속 저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고 느꼈던 지금도 10여 년 전의 고백이지만 하나의 불꽃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데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불꽃입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들어갔을 때 거기가 버겁지만 거기 있는 게 편합니다. 어떨 때 그때 마음에 다가오는 깊은 경험은 변화산에 있었을 때 그게 좋지만 버겁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예배로 교회로 모이는 게 버겁지만 예전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혹시 옛날 생각하시면 어린 시절에 교회 경험 가지시면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냥 교회도 저도 교회 왜 갔냐 했을 때 교회에서 영화 보여줬거든요. 그 당시 영화 볼 때 아닐 때 보여줘서 그게 고리가 돼서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율법 전문가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가 율법에 뭐라 되어 있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율법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정성,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신 것처럼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학자가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새 계명을 그대에게 줍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질문이 되지 않나요? 왜 새 계명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누가복음은 새 계명이란 말이 없는데 이건 왜 새 계명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계속 치매인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동으로서 경험되지 않는 세계가 계속 기독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자꾸 기도할 때 기도하지요. 근데 몸으로 행동으로 잘 안 하죠. 잘 익숙치 않습니다. 혹시 십자성호 기도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뭐죠? 이거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주교에서 보시죠. 정교회와 원래 종교교회였던 루터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천주교는 이렇게 간다면 이게 십자가를 긋는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 이렇게 하죠. 근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배꼽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전통이 기독교 유산의 전통이 몸으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몸에 굳어 있습니다. 그때. 그럼 예수는 새 계명을 말하면서 뭘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볼까요? 제가 읽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라 말합니다. 뭐가 빠져나가나요? 여기서 누가복음 말씀과 뭐가 빠져나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의 새 계명입니다. 뭐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일 때, 새 계명을 받는 사람일 때 예수의 말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 예수의 물음에 가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전환합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내 자신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상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압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왜 저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에 가냐고요. 당신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의 길은 그에게 다가가는 게 예수의 길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에 고민있는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잘 먹고 유명해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죽음의 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 고백한 것은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동행하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평적 전환이 되게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요즘에 인류학자의 요즘에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은 우리나라 인류학자는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류학자가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해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반펫 병원에서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은 미얀마와 붙어 있어서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관찰해 보죠. 그 태국이라는 나라에 건강보험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얀마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특히 미얀마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러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태국의 공립병원은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출산하고 아이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게 뭐냐면 불교의 전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기처럼 이어지고 결국 삶의 빚진다 할 때 빚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돌봐주냐 물을 때 왔으니까요. 이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열어줍니까? 요즘 강원도에 병원에 혹시 지나가실 때 보시면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곳곳에. 거기에 외국인 돈 다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랄까요?
그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보는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이제 자격. 당신이 신분증 주세요. 다 그렇잖아요. 과연 그러면 그게 공공병원일까요? 질문합니다. 안 합니다. 관료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이제서 조금씩 예전에 130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연합했던 경험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 관료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관료적 사고가 뭐냐면 칸칸이 나뉘는 사고입니다. 이건 내 일 아니고 저 사람 저거 일이야. 혹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시면 관공서에 전화해보면 느끼십니다. A랑 관공서 전화하면 B란 데 전화해라고 합니다. 몇 번 전화하시면 다시 A로 돌아옵니다. 와, 너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과 몇 해 전에 이태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때 아픔이 어떻게 길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이 말을 믿는데, 어떤 문화 심리학자가 글을 썼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 한국 사람은 선을 안 지킨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저는 웬만한데 제가 무단횡단. 왜냐면 가끔씩 왜 질문하냐면요. 왜 뜬금없을 때 신호등이 있을까? 혹시 저희 마을에도 있는데요. 이 365일 동안 깜빡이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노란불로. 도대체 왜 있죠? 이게 서로 해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 관리비가 해먹고 있죠. 과연 이걸 지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선을 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선을 넘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정서에 그렇잖아요.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떤 지하철에서, 일본에 그렇잖아요. 지하철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사람 사고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죠? 그것은 지하철에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금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선을 넘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선 관공서를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처럼 6.25 전쟁 때 정부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한강을 끊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끼리 도와줘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데 왜 요즘에 조금씩 우리는 이 관료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안 볼까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왜 안 넘을까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선을 긋는 일본인이어서 움츠러들어서 대인 공포증이 있답니다. 일본 특유의 병이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처박혀 있죠. 우리나라 특유병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이, 공포증이 일본 특유의 병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병이 뭐죠? 화병입니다. 이게 공식 이름입니다. 화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인데 못하게 하면 화병이 생깁니다. 분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가끔씩 외국 영화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처럼 욕이 다양한 민족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 욕은 간단해요. 뭐 약간 빠가요리 몇 개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딪히면서 하나 우리가 되는 경험을 갖는 시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동하게 느껴지냐면,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겠지만 할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가끔 이제 신문이 아침에 옵니다. 그 신문이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신문 글귀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신문 보고 아버지 보고 드론으로 있다가 할 게 없으면 신문 보다가 우편 펴서 신문의 글귀를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자랄 때는 대학교 입학할 때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중요한 시대를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좀 가더니 요즘엔 얼마 전에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국어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요즘 강남 사람들이 가끔 몇 년 전에 얘기하던데 국어 성적을 올리려면 집을 팔아도 안 된다고. 왜 국어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저 경험은 영어였는데
수학인데 국어로 왜 바뀔까요? 제가 좀 요즘에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잘 뭐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긴 게 뜬금없는 습관이 뭐냐면 글을 보면 네이버로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50 몇 년 만에 56년 만에 처음 한 게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시험 문제 중에 지문을 보시고 기억나십니까? 지문이 뭘까요? 전 지금까지 그게 지시문인 줄 알았어요. 지시문. 지시문을 보고 따라라 한 줄 알았는데 지문 지자가 땅지자입니다. 땅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땅지, 그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내용의 글을 땅지를 지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 생각이 엉뚱하게 가는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쌍팔년도 들어보셨습니까? 쌍팔년도가 언제입니까? 88년도. 예.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단기를 안 썼는데 옛날 분들 단기를 쓰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천황 연기를 쓰듯이 옛날 우리 조상들도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 4288년이 1955년을 말합니다. 쌍팔년들은 1955년입니다. 이제 사람들 단기를 안 쓰자 쌍팔년도가 88년 돌아갑니다. 뜬금없죠. 88년 동안 88년도에 우리나라 못 살지 않았습니다.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흩어지자 옛날 엉뚱한 기억으로 갑니다. 인본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도랑 치우고 가지 잡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랑 치우고 가지 잡다. 예, 일거양득입니까? 도랑도 치우고 가지 잡다.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도랑을 치우면 흙탕물이 올라오니까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모순되었다. 일을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여러분 특히 여기 청소년들은 그러겠지만 또 어른들도 이제 도랑을 치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단어를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일거양득으로 생각합니다. 실도 도랑을 치워보면 흙탕물이 올라와서 가지를 못 잡게 됩니다. 이제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새 계명의 읽기가 붙어 있냐면 이제 우리는 읽는데 낯설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는데 익숙했지만 읽는 문장을 놓칩니다. 독서는 그 책이 지니고 있는 리듬에 내 리듬을 공명하는 작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내 리듬을 공명해서 같이 어울리는 작업이 독서랍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책의 리듬에 이 성경 리듬에 나를 조망하는 겁니다. 조명하는 거죠. 그때 어찌 보면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입니다. 결. 삶의 길을 주는 결이 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할 때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결을 형성합니까? 우리는 어떤 결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걸까요? 보는 인간에서 읽는 인간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번 주 3월 27일 날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발동됩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참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돌봄이란 법이 포괄법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법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이제 제일 쉬운 거, 제일 다급한 거, 노인과 장애인을 결합시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는 우리나라 정책은 다 분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나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따로 건강보험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장점이 굉장히 있었지만 단점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타다가 내가 노인이 됐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퇴원하면 뭐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퇴원하면 이제 치료하면 퇴원을 시키잖아요.
예전에 가족이 있어 도와줬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가족이 없는 사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뭘 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요양병원을 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해서 내보내면 요양병원으로 뺑동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법 테두리의 바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돌봄통합지원법은 퇴원 환자에게 어떻게 할 건지, 각 분절되어 있던 관리적 사고를 어떻게 이어낼 수 있는지, 이제 수원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이걸 질문하는 만들어가는 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어린 시절 들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침에는 발이 4개입니다. 낮에는 발이 2개거든요. 오후에는 발이 3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네? 예,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나온 질문이냐면 스핑크스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길에 스핑크스가 몸통은 사자인데 이 질문을 행인에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발이 4개, 낮에는 발이 2개, 오후에는 발이 3개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큰 길로 못 가고 작은 길로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큰 길에 가다가 여행길에 가다가 스핑크스를 만나고 이 질문을 받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사람이다 말하자 스핑크스가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을 때 이 오이디푸스가 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참 지나고 제가 치매인 장애에 관심이 있으면서 오이디푸스란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오이디 그러니까 발이 뭉퉁되었다는 뜻입니다. 푸스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을 봤을 겁니다. 내가 장애가 있으면 발에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스핑크스 질문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발에 4개는 익숙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발로 2개를 걸을 때 너무 기뻤죠. 그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발이 익숙합니다. 우리 사회 제도는 당연히 2발이 있는 제도에 익숙합니다. 이제 발 3개로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몇 사람의 분위기일까요? 앞으로 돌봄은 온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추세를 가면 100년 후쯤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추세를 가면 750만이랍니다. 근데 정말 정부가 잘해서 노력하면 100년 후의 인구가 1500만쯤 될 거랍니다. 1500만이 조선시대 인구입니다. 남북 한합해서. 왜냐면 1919년 독립선언을 할 때 인구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독립선언문 기미독립선언 할 때 남북한 합쳐서 2천만입니다. 근데 이 5천만을 살아간 시대는 역사에서 이 한반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길을 갔는데 발 3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조건이었음을 인정하고 돌보는 것과 연계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질문에 왜냐하면 중요하게 있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써 엮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그 시대의 언어로서 번역가 생깁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이 돌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아 보이지만 연애해 보신 경험들 당연히 있으시고 사랑이 좋습니까? 가끔 결혼 주례하거나 요즘 결혼 축하로 갈 때 앉아서 기도 진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부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절실하게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싸우기를, 잘 부딪히기를, 그러면서 삶의 사랑의 길을 낼 수 있기를 진정 빕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과 부딪힐 때 과연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가장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길을 내는 게 계속 순탄치 않습니다. 이것이 돌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우리 읽기로는 사랑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어의 유희를 좋아하는데요. 사랑이란 단어의 랑자의 밑에 이응을 약간 다듬으면 미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사람의 길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려오셔서 사람의 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끝날 때까지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네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나의 사랑을 경험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길은 동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피조세계의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읽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세 계명을 읽기해 갈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성서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그대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해 봅시다. 뒤돌아보면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예배로 나와 부르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당신의 마음과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